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기업 이윤을 18% 남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잠깐 기사를 읽어보니까 무슨 엄청난 프로그램이나 엄청난 계획을 바꾼 게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의 물건에 화려한 포장 대신 어느 정도 적당한, 그리고 인쇄도 10도 인쇄할 거를 5도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업의 구조들을 그 경영자가 잘 파악을 한 그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만큼 위대한 경영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삶의 가치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근데 고마운 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신 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펼쳐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땅의 것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온통 여기에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땅을 지으신 분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도 진지한 이 사실을 풀어갑니다. 대단하게 여겨주신 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허물과 부족뿐이거든요. 이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한량없이 또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다. 이 사실에 더는 할 말이 없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헛되지 아니한 그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해서 그 정리한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이 빈곤인데 이 엄청난 이 은혜가 나와 전혀 관계 없는 줄 알고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이 악습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의 영역이 어마어마합니다. 방대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그 바다를 물을 퍼서 우리가 옮긴다면 어떤 기구로도 다 퍼나를 수 없는 은혜가 아니냐. 이 방대한 이 은혜에 대한 그 실체를 지금 이 바울이 표현한 것인데, 지금도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은혜입니다. 허리를 굽혀서 우리가 죽기만 하면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실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봐서 그렇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네,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또 이 만난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물에 가서 두레박이 있으면은 그저 두레박으로 퍼 올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이 생수를 끊임없이 마실 수 있게 하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은혜냐? 거부냐? 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압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혜는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게 맞다. 제가 하나 그 실체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 쉴 수 있는 큰 감격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숨 넘어갈 때. 숨이 넘어가는 사람,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살 소망조차 없는 사람에게 살리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이거든요. 이 오늘은 한량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은총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 오늘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볼테르가 그가 암에 걸려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부인에게 나를 살려만 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는데 나를 살릴 의사가 없을까? 절반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가지고도 죽음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는 사실보다 위대한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애써 힘써 사는 게 오늘 현실이거든요. 혼혈의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 원하는 목적도 그리고 부도 이룰 수 있겠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그 장례식인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날 너무 고생을 했으니 쉬고 먹고 즐기고 마시자.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날이 장례식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삶의 감동과 감격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 나머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생명 가치의 제대로 된 가치는 우리가 죽을 때 알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이 생명 가치는 지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가치가 움직이게 하는 게 삶이다. 이 가치가 형편없이 느껴지는 사람이 인간이 형편없이 살고 형편없는 표현하고 형편없게 마감을 하죠. 이 삶은 이 사실에 근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삶이 천박한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뭘 모르면 천박해질 수 있지만은 삶처럼 고귀한 생명이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우리의 생명 가치를 알지 못해. 이게 비극이에요. 사실 그렇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값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게 비극 아닙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또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생명 이야기 자격 없어요. 혹시 이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면 혹 몰라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천지개벽할 만한 삶이 전개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는 허풍이라든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도 제대로 정리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것을 논문을 쓰자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첫째, 직립인간으로서 중력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호흡을 이렇게 마음껏 하니까 호흡을 하는 이 은혜로 여기고 감격해서 감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1분에 뭐 80번 내지 한 90번도 숨을 들숨날숨 하는데 누구나 다 하시니까 이것처럼 평범한 진리가 없는데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이거보다 위대한 진리는 없지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선물로 주시면서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알지 못하게 사는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가치를,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펼쳐가시는 생명의 가치다. 그래서 이거 소중한 정도가 아닙니다. 또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 가치만큼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물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십자가의 값에 대한 무지는 인생 무지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끝난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눈만 뜨면 없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되는 노릇이 없지요. 100% 100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누굴 위해 지신 십자가인지 내가 답을 하지 않으면 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인생은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자살을 해버린다든지, 또 느긋한 사람은 마시고 먹고 즐기자 병들어서 거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닐까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이 온 천하를 보시는 시각과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인께서 온 천하를 지으셨는데 온 천하와 우리의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을까? 기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삶의 근본 원리다 할 수 있겠는데, 이 생명 가치는 죄송하지만 온 피조세계와도 바꾸지 않으시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귀로만 들으면 욥처럼 귀로 듣다가 재산 다 날리고 자녀 다 거둬가실 수밖에 없지만,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엄청난 인간의 극과 극의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이 생명 가치를 극대화시킨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혀준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약속 속에 이 땅을 찾아주신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시고 마음까지 다 쏟아 부어놓으신 십자가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가치는 바로 생명 가치로서 그 값을 지불하신 값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길이 없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신 그 값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실 하나로 3년 내내 이 말씀을 해주셨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보여주신 비유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 핏값으로 보여주신, 알았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내내 귀로 듣기만 한 그 말씀인데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그 볼 수 있게 하신 생명의 가치는 죽인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인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신령한 생명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이 생명의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드려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생명의 신비와 오묘를 나타낸 시간과 공간이 이 땅의 40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생명의 가장 고귀한 그 가치를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생명 다 하시기까지 온통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전부를 쏟아 부어 놓으신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직 이 한 가지 주제 이외에는 없어요. 한 생명의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온 피조 세계의 움직임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영농 방법이 탁월해서 우리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햇빛과 비를 주셔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흉년에 무슨 밥상에 밥이 올라옵니까? 7년 흉년을 맞이했을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을,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생명의 오묘함을 깨닫듯이. 이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삶이 비극인 것이거든요. 온 세상에 이 피조 세계까지 누구를 허락하셨을까? 아니,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대자연의 모든 것까지도 이 사실을 사실대로 세워가시는 이 비밀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피조 세계가 누구 때문에 존재할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온통 여기에 다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오늘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냥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술 안 마시면, 거기 가 지내지 않으면, 여행을 하고 질 중에 낙세질하지 않으면, 노름질하지 않으면, 슬로트 머신이 이게 노름질이거든요. 뻔합니다. 칠락팔락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닐 수밖에 없는, 방황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거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얘기,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 아마 우리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전부를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럴싸한 분명한 가치에 전부를 거는 사람, 바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3년 내내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이 귀로 들려주신 말씀이고요,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볼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입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허락해 주신 입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이걸 거부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분 그분 아니라 이 표현 속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한 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온전하심을 통해 이 완전하신 예수님과 이 사실을 근거로 완벽하게 대화의 상대까지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다른 이유로 설명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생명 가치는 이 땅의 어떤 논조나 이 땅의 어떤 누구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한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한 생명 가치인데 이 생명 가치는 이 생명 가치를 지어놓으시고 허락하신 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이건 영어의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만큼이나 그 정확하게 알게 하신 그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얼마큼 이 사실과 만나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보세요. 모든 피조 세계를 허락하신 세계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발을 딛고 사는 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느 정도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이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피조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만이 우리가 살아갈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기도 하죠. 이런 생명 가치로 그 가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생명 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잘 지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보다도 더 정교하게 지어 놓으신 생명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깊이가 이건 잽도 안 돼요. 이건 비교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고 삶을 논하고 뭐 노벨상을 받아도 가소로운 일이에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 공중에 나는 새가 비아냥거릴 겁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거예요. 당신네들은 우리만도 못한 사람들이네.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심지도 않고 모아지리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참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야, 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니? 왜? 예수님이 그 참새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등장하는 참 많은 동물들의 비유로 욥에게 설명하시는 열정적인 하나님이심을 보면 제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본 일이 있어요. 10자녀 다 데려가시고 그 모든 재산 다 걷어가셔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욥입니다. 그러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살 줄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몽매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이면 돈, 출세면 출세, 재산이면 재산, 여기에 몰입하다 푹 빠져버리고 죽는 게 전부가 아니냐. 아마 이런 분은 하나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그분 앞에 별 낯이 있을까요? 왜? 아마 그것부터 물을 거예요. 너 나 믿었어? 안 믿었는데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허락했는데 너는 맨날 힘들다 거지같이 정말 부모 없는 사람처럼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 삶 자체가 악하고 게으르더라.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어느 목사가 늘 설교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허물과 부족이 많아도 내가 오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10만 금만 10만 달란트 자주 얘기하더라. 그게 수백 조라고 얼마나 너 많이 얘기했니? 은은 따지도 않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의 비극이 뭘까요? 둘째 아들이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혼자니까 열심히 내가 일하면 아버지가 다 주겠지. 그리고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고 살찐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신 껴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휙 돌아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섬겨. 듀리오라는 이 헬라어는 종의 개념이에요. 큰아들이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답을 해야 돼요. 그때서야 들려진 음성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게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참 어쩌면 예, 그런 표현 잘 안 하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니 평생을 짓건데 종로로 탄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아마 우리가 아닐까. 인생을 지금 얼마나 바보처럼 살면, 유행하는 노래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 하지 마세요. 그 재미없어요. 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넋두리예요, 넋두리. 그 작사, 작곡한 분은 한국산 마이웨이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러분의 마이웨이는 그런 마이웨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길이잖아요. 내 길은 그게 맞아요.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마시고 되는 노릇이었고, 그리고 그분을 거부하다가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게 맞지만 핏값 때문이라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거부한 이 죄를 어디에서 보상받을래요? 그래서 재앙은 늘 죄인을 따라다니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지금입니다. 인생이 살 줄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몽매한 인생을 살다 마감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얘기는 지금도 똑똑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가치만큼만 사십시오. 주신 생명을 받아서 생명 주신 분의 가치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생을 마감해도 이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감격과 감동이 아니면 심장이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건 겁을 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강조될 일도 아닙니다. 강조한다고 해서 강조하는 대로 될 일이겠습니까? 이 생명 가치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무지몽매하게 인간의 상식선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루지 못하신 부분에 아주 똑똑한 줄 알고 돈 잘 버는 줄 알고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아주 거부에 아주 똑소리 나요. 교묘하게 이 틈바구니 거부로 사는 줄도 모르고 이 생명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천에 널려있는 게 은혜인 걸 아십니까? 지천에 널려있어 허리볼 굽혀서 죽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아십니까? 생명 가치는 이렇게 사는 가치예요. 다 해놓으신 것 뿐입니다. 그 앞에서 지천에 널려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 생명의 가치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아니할 것이냐. 지금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은 이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눈 씻고 와도 못 보게, 그 눈 갖고는 못 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청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귀 갖고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귀를 지으신 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눈을 지으신 분 앞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보이는 눈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천에 달려있는 걸 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은 항상 12강줄이 넘치는 거예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지 않으면 이건 뭐 딴 나라 얘기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천에 널려있는 은혜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오직 그 앞에서만이 가능한 영원한 생명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생애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생명의 가치는 이 땅의 윤리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삶의 습관과도 같이 오늘도 안타까우셔서 그 피크합스로 배설해 놓으신 생명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가치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